오늘 설교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목을 정할 때에 염려하지 말라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것을 세 번을 반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상반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세 번을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염려의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반드시 도와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신 어느 권사님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운동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종종 함께 신방을 한 교역자들을 차편으로 돌려보내고, 신방 갈 때에는 함께 차를 타고 가지만 돌아올 때에는 부교역자들로 하여금 차편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곳에서 교회로 걸어오곤 합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길을 따라 걸어오다가 이마트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목에서 사례가 좀 들려가지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었는데 목이 조금 답답해가지고 몇 번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가던 어떤 사람이 뒤로 흘낏 돌아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고는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요즘은 기침을 하면 의심받습니다. 목이 답답해가지고 헛기침을 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에게 의심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의심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에 혹시 옮겨지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들이 있게 됩니다. 나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되어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뜻하지 않은 일들로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거리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중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태만 정도만 다를 뿐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부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킬지를 염려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결혼 문제로 염려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들로 염려합니다. 아파트 값이 내리면 떨어졌다고 염려하고, 값이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나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함 가지고 염려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고 금년 먹을 것이 있으면 내년 먹을 것을 염려합니다.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녀 손들이 먹을 것을 염려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잠 못 이루게 하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작은 키 때문에 염려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해가지고 키가 자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 다른 사본에는 목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염려한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입시에 떨어진 자녀가 합격되지도 않습니다. 염려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질병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염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근심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22%는 사소한 것들이다.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 이미 일어난 일, 사소한 것들,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라면 염려할 시간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는 100% 헛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죄악들 3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자칫하면 그날에 그분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죄를 3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방탕함과 술취함이
죄악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염려하는 그것을 인생에서 그럴 수 있지라고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를 방탕함과 술 취함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염려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둔하게 한다는 말은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삶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합니다. 정서적, 영적, 육신적 에너지를 고갈되게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작은 에너지까지 염려하다 보면 다 소멸되어지는,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에 사로잡히면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름 가뭄에 땅이 바짝 말라서 갈라지는 것처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조각조각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면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헛된 것이요 백해무익인 것을 알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염려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염려가 헛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염려가 찾아오는 것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 말씀 가서 봅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미물처럼 보이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미물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아주지 않으시겠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염려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 직장에서 진급하면, 인기가 올라가면, 건강이 좋아지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진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으면 그 재물을 어떻게 지킬지를
염려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진급하게 되어지면, 승진하게 되어지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서 1등하면 염려거리가 사라질 것 같습니까? 들려오는 말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1등하는 아이들이에요. 떨어질까 봐. 2등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염려가 많지 않아요. 그냥 내가 1등 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등하는 아이들은 이 조바심이 있어요.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1등 자리 놓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염려의 종류가 바뀌는 것뿐입니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여 가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첫 번째 단어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것들을 기도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기도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염려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방향을 바꾸라. 더 중요한 것을 구하게 되면 사소한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덜 중요한 것들은 염려가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그 염려거리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에서 염려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구하는지, 그것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비극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만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염려해야 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신령한 근심, 예를 든다고 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의 문제들, 그거 근심해야 됩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죄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그 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는 마땅히 우리가 근심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정 식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것을 맛을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근심이 안 된다고요? 그럼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염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러한 신령한 근심, 이런 염려를 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되는데, 세상 근심은요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삶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켜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내게 당면한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일까? 그것을 염려하며 구하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아서 고든이라는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작가에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사이면서 상담자인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에 제일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제일 좋아했던 일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었네.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 내 충고를 한번 따라해 보겠나?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의 충고를 듣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친구는 아서 고든에게 4가지 처방전을 써주고 이대로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의 충고를 듣고는 그것을 가지고 어렸을 때 자주 놀러 갔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친구가 말한 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그래서 그 말대로 했습니다.
12시에 두 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는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보게. 아서 고든은 그 질문에 나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내가 왜 글을 썼는지 생각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과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글을 쓰고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결론 내리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 6시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고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기록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써나갔을 때에 밀물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밀물이 모래사장에 기록되어진 그 글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서 고든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아서 고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염려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을 때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이 정직한 답변이 좀 필요한데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업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사업과 동기, 직장 생활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충성하고 있는데요, 그 충성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내 이름, 내 명예, 내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면 동기와 목적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방향을 바꾸라. 인생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방향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의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덤으로 더해주는 것을 목적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원리고 이것이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는 이 간증이 우리 삶에 좀 필요합니다. 거기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요, 확신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가불하면 가불할수록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염려는 가불할수록 불행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헨리 비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번 고생한다. 하나는 일을 하기 전에 실패할까 걱정이요, 둘은 일하는 고생이요, 셋은 일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마음고생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되어진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의 헛됨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 염려의 방향,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방향을 바꾸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인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복들이 이런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염려하지 않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염려에서 벗어나 복 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